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소돔성의 멸망 이 얘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 독해 지문에서 이 부분을 다룬 내용을 보고는 언제 내가 성경을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이게 19장 한번 보면요.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 한낮에는, 이 같은 날 한낮에는 이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아브라함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내가 소돔성을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해가지고 하나님께 확답을 얻었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해질 때쯤에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갔는데요. 이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거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거, 이거 롯의 지위를 말하거든요. 롯의 신분. 성문에는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잠언서 31장에 그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이요. 그 여인의 남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성문에 앉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룻기서 있잖아요. 룻기서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인데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문에 가서 자기 친족인 룻을 나오미를 위해서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성문인데요. 성문은 일종의 그 성의 재판 자리였어요. 좀 높으신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하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들끼리 어떤 자치적인 재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 롯이 외지 사람이었지만 소돔에 가서 상당히 이제 지위를 확보를 하고 출세를 했었다, 나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랬는데 이 롯이 한 번에 이제 알아본 거예요. 이 두 천사를 보고는 뭔가 영적인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문에 롯 혼자서 앉아 있었을 리는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을 텐데 롯만 그분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이제 음식을 대접을 했죠.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소동이 났잖아요. 그래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세상에 이 부분이 너무 충격이에요. 그 밤에 다 그 불량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낮에는 멀쩡한 사람들 아니었을까. 밤이 되면 이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이르러도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밤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그 죄악이 심했나. 세상에 이 롯의 집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네 집에 오늘 들어온 그 나그네들을 우리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때 이 상관이 상당히 너무너무 번역을 잘한 거죠. 나 뜨겁지 않게 그래도 최소한 번역을 잘한 거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성적으로 폭행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면 그것은 죽음이죠. 이게 사람이 사는 동네겠어요. 이 롯이 어떤 동네에 살았는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지 그냥 이 이야기 하나를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까지? 설마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중에 이제 이 롯이 뭐 자기 딸들을 내보내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다 뭐 넘어가고요. 너무 상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하기 그렇고, 결국 이제 천사들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래서
롯의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위기는 지나갔는데 이제 이걸로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롯한테 그래요. 네 아내와 네 자녀들과 또 너에게 속한 네 사위나 누구나 있으면은 다 데리고 와서 지금 바로 이 성에서 도망가라. 이 성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제 롯이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말했는데 그 사위들은 거의 장난으로 생각한 거죠. 농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나와요. 정말 이 성의 소돔 성의 죄악이 너무너무 깊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에 그러니까 소돔 성이 이렇게 죄악이 큰데 이런 성에 롯이 살았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사실 19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롯이 이 자리를 먼저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롯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에서 좀 어떤 지위에 올랐잖아요. 그거를 버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소돔은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었거든요.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이 에스겔서 16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또 신선했어요. 에스겔서는 한참 뒤에 나오는 그 선지서잖아요. 이게 구약성경 선지서 에스겔서에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창세기 19장에는 이런 음란의 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요. 이 죄만 해도 사실 멸망하고도 남을 죄지만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니라. 49절부터 50절까지 이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의 죄악은 교만함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했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거만했어요. 이런 것이 이 소돔성의 멸망의 죄를 낳은 거예요. 저는 그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법을 이렇게 나름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서 형법을 공부할 때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었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딱 한 가지 죄목만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죄를 그냥 한꺼번에 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잖아요. 도둑질을 하다가 그 집의 주인이랑 맞닥뜨려서 그 주인을 밀쳐버리고 자기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죄가 경합이 돼요. 일단 주거 침입죄가 되잖아요. 처음에 자기는 물건만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주인을 맞닥뜨려서 자기가 잡히지 않으려고 주인을 밀쳐버리면 이게 강도가 돼버려요. 협박죄가 협박이나 아니면 그 있잖아요. 강요나 뭐 이런 것이 거기 추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밀쳐뜨리는 게 되면 이게 준강도죄에 해당이 돼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죄가 같이 경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누구를 속인다고 해도요. 속여서 그게 사기죄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기에서 취득한 그 재물을 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하여튼 어떤 죄를 한 가지를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뭉뚱거려서 지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풀어서 어떤 재판을 하게 되면요. 그 속에 여러 가지 죄가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한 죄만 있을 수가 없고요. 음란한 죄만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탐욕의 죄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가 이렇게 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욕심이 탐욕이잖아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또 음란이에요. 음란이에요. 이사야서 같은데 보면은 큰 나무 밑에 바위 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가서 사람들이 뭐 단체로 뭐 성행위를 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큰 나무 밑에 가서 절하는 게 그게 성적인 범죄라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음란한 죄라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상숭배는 음란인 거예요. 근데 또 이 우상숭배가 어디서 오느냐? 탐욕에서 오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런 우상을 더 좋아하는 게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자기 탐욕을 더 많이 충족시켜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우리 뜻을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쉽게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치우치기가 너무너무 쉽죠. 이 소돔 사람들은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이런 동성연애나 뭐 단체 성폭행이나 집단 성폭행이나 이런 것도 죄의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롯은 사위들도 다 뭐 데려갈 수도 없었고 농으로 여겼으니까 자기 두 딸과 아내만 데리고 이제 그 성을 도망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를 더하셔가지고 산까지 도망 안 가고 그 옆에 이웃에 있는 작은 성 소알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끔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롯의 아내는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런 부분도 무슨 전설의 고향, 옛날 신화 이런 것처럼 너무 안타깝고 좀 그 롯의 아내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실수로 자기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소금기둥이 되었나 보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있죠. 그냥 실수로 뒤를 돌아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온 마음이 그냥 그 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성을 못 떠나요. 롯이 그 성을 떠나지 못했던 것처럼 과거에 롯이 한번 잡혀갔잖아요. 전쟁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이제 끌려갔는데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뭐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이야기는 아주 듣지도 않고 거절해 버렸거든요. 아브라함은 소돔 성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롯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 어떤 그 물질적인 그 탐욕이나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처럼 장막 생활을 한다든지 이게 시골 한적한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밀착되어 있어갖고 소돔성에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아내는 더 그 물질 문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 뒤를 돌아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는 도저히 구해줄 수가 없이 그냥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욕심에 함몰되어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는 것. 그런 거 우리가 읽어보면 창세기 19장 잘 읽어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해보면 아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 뒤에 이제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롯이 소알성에 거하다가도 이제 너무 두려움이 심해서 사람들과 같이 거하지를 못하고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대인기피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게 온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굴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거든요. 산에 있는 굴에 가서. 이게 화근이 되었어요.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이상한 말을 주고받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곳에는 지금 우리밖에 없어서 이 세상의 풍습대로 우리 자손을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확한 말이요. 31절에 나오는데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대로 그 딸들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나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민망했고 낯이 뜨거웠고 생각이 복잡했어요. 근데 이게 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뒤에 가보면 또 예를 들면 뭐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 자식을 낳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그 다말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저는 온몸으로 제가 겪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 성경을 그냥 저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막연한 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성경은 정말 나의 이야기로 끌어들여야 되고, 이런 이야기조차도 왜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저의 집안도, 여러분들의 집안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해 못지않은 죄가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이것보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죄가 이렇게까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저렇게 참혹할 거야. 뭐 내 죄만 가지고 뭐 저렇게까지 참혹한 십자가가 필요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타락해서 우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봤을 때 아담의 죄가 뭐 그렇게까지 죽을 죄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 먹은 게 뭐 그렇게까지 죽을 죄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렇게 우리는 멀어요.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기 시작하니까요, 죄는 그냥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자식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후대에는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이 세대에는요, 아담의 죄는 죄 같지도 않은 거예요. 죄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비록 뭐 여기 말하는 지금 롯의 두 딸들의 죄 이런 것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무수한 죄, 예를 들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수만 번 지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수백 번, 수만 번 지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한 그런 사소한 죄를. 그런 사소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어버린 거잖아요. 도저히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된 거죠. 저는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참 민낯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나중에 모세의 율법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세도 살인자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자기 이복 누이를 아내로 취한 그런 율법의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율법 이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우리한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앙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인지요. 또한 우리의 죄는 얼마나 깊은 것인지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런 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잊고 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는 영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는 영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를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도우시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죄에 물들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관이 없어진 우리들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죄가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했고 이 죄가 하나님 우리를 병들게 했고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죄가 너무나 우리에게 깊고 크고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앙망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앙망합니다. 주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을 통하여서 저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어찌 그리 고맙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깊이 회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